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비유가 되겠는데요. 이 비유는 이제 산상순의 이제 결론부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7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7장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결론부가 되겠는데요. 이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삶을 그동안에 가르치셨던 메시지를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하고 순종하고 이 행함 쪽으로 이제 결론부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바로 오늘 이제 2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 1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2절 2번 말씀 바로 앞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뜻이 뭐냐면 결국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이 이 나중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결국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하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행함을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잘 해 나가라 라는 말씀으로 그 실천의 첫 번째 말씀이 아까 읽었던 2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는 식이 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 자체가 바로 행하라, 너희들이 실천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문맥을 볼 때에 또 다른 이제 다른 어떤 의미를 갖기 이전에 먼저 너희들이 행하고 실천하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왔던 것, 해석해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방금 1번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행하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좁은 문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거기 2번 말씀에 좁고 협착하여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다.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걸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걷지 아니하면 이제 멸망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좁아서 또 쉽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산상순,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산상순에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라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팔복, 우리가 이제 산상순 때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또 소금과 빛, 율법과 선지자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서는 말씀을 잘 이제 너희들이 해석해서 그 말씀을 잘 이제 품고 빛으로 발산하라라는 소금과 빛부터 해서 이 말씀 쪽에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팔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했다면은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팔복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말씀은 구제와 뭐 금식과 기도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보이려 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제, 금식, 기도가 한마디로 뭐 종교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이제 실제 삶에 있어서 또 산상수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죄를 멀리하라. 또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라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 죄를 멀리하고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의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너희들이 의로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믿음 쪽도 되겠고요. 행함도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나라와 의, 천국 구원, 또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사모하라, 성령 구하라.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그리고 아까 보았던 1번 말씀에서 그 1번 말씀에서는 그동안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 결국엔 영적이기도 하고 뭐 하나님 인정하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라, 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말씀, 성령 이런 것들, 또 죄를 멀리하라 이런 것들을 쭉 보았을 때에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제 결론이 나지만 더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제 결국 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의 가르침들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냐 했을 때에 다 보면 영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 이기 때문에 이 반대인 것과 이제 반대인 것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또 계속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도.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중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짐들을 벗어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잘 걸어가라라는 의미로 이 좁은 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는 부인하고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행해 나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문이라는 말로 이제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 팔복도 아까 요약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라,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도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배고파하고 간절하게 그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죄 짓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죠. 근데 팔복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낮추고 정말 겸허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긍휼히 여겨라.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해라.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반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갖고 있는 건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는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철저히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철저히 잘라버려라. 그것도 얼마나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죄를 끊어서 너희들이 불구처럼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이 그 죄를 끊었기 때문에 너희가 행여라도 불편함을 겪거나 내가 뭔가 손실을 얻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오히려 지옥 안 가는 길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끊으라라는 얘기, 얼마나 잘라버려라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은 나머지 왼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이 내 뺨을 괜히 때릴 때에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말고 잘못하면 나도 그런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나도 악인이 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자리로 끌려가지 말고 그냥 왼편도 돌려대서 맞고 너희는 영적인 자리에 있으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 가르침들이. 그리고 영적인 걸 추구해야 이것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제나 금식과 기도 아까 같은 말씀드렸지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꼭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꼭 드러내야만 내가 그것을 만족해 한다. 이러면 지금 이걸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이죠. 또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는 오히려 이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구제 같은 거, 헌금 같은 것도 은근히 공개를 해갖고 더 다른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자극하고 말이죠. 이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비유 봤었죠. 들보와 이 티의 비유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티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심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거든요. 내 상태, 영적인 상태, 내 죄의 상태, 내 잘못된 것들을 다 점검하며 이런 것들을 행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행해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에 나오는 몇 가지 말씀들 중에서 이제 3가지 말씀을 거기서 특별히 이제 담아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5장 30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철저하게 찍어내 버려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때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지옥에 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적으로 죄 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 이것이 매캐들지 않습니다. 누가 죄 안 짓냐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오른손을 왜 찍어버리냐는 등. 이렇게 갈 것이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행함들을 가르치셨던 행함들을 행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 오른편 뺨, 왼편도 돌려대라. 맞장구 치지 말고 그런 육신적인 게 악한데 끌려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것들을 추구해 나아갈 때 이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막 맞받아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그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나오게 되는데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주의적, 예? 그리고 자기는 부인하고 다 영적이고 이래야만 이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란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이것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라면서 경고하듯이 우려하듯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와 반대적이죠. 반대적이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다 쫓아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물질적이 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자기 부인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세상, 물질, 육신,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다 지금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들에서 자기 중심으로 다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죠. 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추구하게 만들고 은근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4절 아까 2번에 14절 보면은 7장 14절이죠. 거기 보면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말과 같이 그 말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제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길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정도면 편안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뭐 핍박과 고난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핍박과 고난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어떤 그런 교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제 뭔가 따돌림을 당한다던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죄 짓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서로 간에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거부를 하거든요. 신자라 할지라도 죄 짓는 것, 아까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작은 죄들은 막 짓고 다닐 수가 있겠고 더 큰 죄도 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자기들이 겸연쩍어지고 이제 정죄를 받게 되는 이런 격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그들이 죄를 지적받게 되는 이런 격이 되죠. 그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하고 따돌리게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자기 스스로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들과 늘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이렇게 늘 고난 가운데 자기 스스로 제재하고 이렇게 자제하고 하면서
고난의 이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많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데다가 또 인도자들, 지도자들, 이 교사들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한번 갈려다가도 나중에 견디질 못합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되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어려운 거를 왜 시키셨을까가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하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인도가 되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이 아까 2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어려우니까 나 안 해. 나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하라고 할 정도면 나 안 믿을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쉬우니까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어떤 내용들은 너무 쉽게만 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 된다. 고난의 길일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있고, 정말 이게 쉽게 우리가 뭐 영접기도 하고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닌데, 너무 사람들에게 만만하고 뭐 이 땅에서 무슨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전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 요구 받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다 이러한 요구들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엑기스가 산상수훈인데 여기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결론부에서 지금 좁은 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이제 전달하고 전해주게 되면 이거 아닌데 하면서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참 이게 하지만 이리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 정말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말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좁은 문과 또 하나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 말고도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문은 이제 처음에 이 바른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좁은 길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그 행보를 보이면서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2번 말씀, 오늘 본문이 되는데 2번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만 하셨지 좁은 길을 걸어라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좁은 길은 당연히 걸어가게 되어 있다,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좁은 문도 좁지만 또 길도 협착합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도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좁은 문 어떻게 뻥 하고 이제 들어왔더니만 이젠 편안하게 걸어가자가 아닙니다. 들어왔으면 이제 시작인 것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좁은 문, 예수 영접하는 것이 좁은 문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영접하는 그것이 좁은 문이고, 야 이제 들어왔으니까 나는 또 좁은 길 걷는 거야 이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쳐주죠. 행여라도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대충 믿었는데 그게 좁은 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을 시키고 그렇게 무마시켜갖고 글로 이제 인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 조심하시고 정말 이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길로 안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들어왔는데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바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근데 바른 말씀은 들었습니다. 바른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죠. 지금 좁은 문에 대한 말씀, 좁은 길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영적으로 너희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질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랬다면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 영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고 자기 부인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탈이 되었다라던가 아니면 바른 말씀을 이제 처음에 딱 들었는데도 그것을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좀 믿는 것 같다가도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걸어가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믿질 않는 겁니다.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의심을 하게 될까 했을 때에는 옆에 좁은 문 옆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걸어가고 많은 신자들이죠. 다 신자들이 쫙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려다가도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바른 말씀을 깨닫기도 했고 정말 기쁨으로 걸어가려고 했다가 하더라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미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내가 나만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으로 이제 그렇게 잘못된 길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왜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거의 찾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못된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우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유행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첨단 유행이네 무슨 이런 건 아닐지라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의식주 같은 거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사람들이 쫓아가게 됩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아예 빠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신앙에서도 이 영적인 이 신앙에서도 그러한 데 빠져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좀 이렇게 비슷하게 했다 할지라도 크게 우리 생명에 영생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닐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일, 신앙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넓은 문, 넓은 길로 쫓아갔다가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절대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아주 쉽게 그냥 또 내가 의심하면서 쓸쓸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다수가 있는 교회에는 사실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속적이고 그냥 이 신앙을 욕망 충족 정도로 이제 여기고 하나님 이름은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마음을 두게 만들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당장 코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의 신앙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아주 매력이 있어요. 당장 내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막 호감을 갖게 만들고 근데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믿고 천국, 구원 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죠. 이런 쪽에 늘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제쳐버렸을까? 믿음과 구원을 얘기를 안 하고 이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은연 중에 뭐 직접 이것을 얘기 안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쭉 돌아가면서 결국엔 처세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 이 세상 뭐 이 땅, 내가 조금 더 뭐 행복하게 살아간다든가,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무슨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뭐 어떤 이런 것 쪽으로 사람들을 다 그냥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했을 때는 믿음과 구원은 이미 끝났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정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론에서 창세전에 예정이 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영접 기도하고 한번 믿어서 한번 구원에 들어간 거면 이제 드디어 그 예정의 자리에 내가 확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난 구원은 이제 무조건 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믿음과 구원을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계속해서 바른 믿음이냐, 이게 거짓 믿음이냐. 오늘 말씀도 결국엔 그런 차원이죠.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이걸 말씀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가르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구원은 뭐 더더욱이 안 가르치죠. 예? 당신들 교회 왔는데 지옥 가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 구원은 이제 받을 건데, 예? 뭐 상급 정도나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딴 얘기,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있고, 육신적인 얘기나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이 길로 갈 수 있는지가 이제 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 그리고 정말 영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 영적인 말씀, 행하라라는 말씀들, 말씀을 행하라,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만약에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자리에서 자꾸 이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는 내가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들을 그렇게 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랬을 때에 말씀도 제대로 믿어지게 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바른 영적인 말씀, 행하라라는 말씀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이 2번 말씀이었는데 그 앞에 7장 12절 말씀이 아까 1번 말씀이었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씀 7장 11절 말씀이 4번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적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7장 11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 이 좋은 곳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성령으로 나옵니다. 성령. 그래서 정말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정말 찾으라. 이랬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바른 말씀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 넓은 길로 사람들이 인도하여 나아갈 때에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다 제쳐두고 다 끝난 것처럼 당장의 것,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내 코앞의 것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것 해결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제 가르친다면 내가 손해보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로 생각을 하고 분별을 못해요. 근데 이것을 결국엔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처세적인 말씀을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할 것인데 이런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라고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넓은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아까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러한 것들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게 넓은 길입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되겠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좁은 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그리고 그냥 그게 좁은 길이다. 여러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길, 넓은 길은 뭐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뭐 죄 짓고 뭐 부자로 살면서 이런 정도만 넓은 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보았듯이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막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도 의심만 생기고 믿어지지가 않고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넓은 문과 넓은 길에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과 순종이 없는, 그래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가 안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 어찌됐든 누군가가 걸어가서 이 길이 생긴 것이고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려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 이제 뭐 성경에도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일에 많진 않지만 매 시대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제일 제대로 처음에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시천대도 받고 정말 따돌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이제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길을 너희들도 따라온다면 이와 같이 내가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시편 23편인데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 난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아까 힘들고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면 꼭 어렵지만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함께 또 계속해서 쉽게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돌아오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길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좁은 길로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가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또 그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막 그냥 계속 지쳐서 내가 넉다운되고 나가 떨어지고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당장에 재미있고 편하다라고 해서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거칠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길을 택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냐 영생이냐. 당장에는 넓은 길이 좋아 보이는데 필경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힘든 길을 택해서 꾸준히 이 영적인 자리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한 번 가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말씀 여기 뒷면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자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 바른 행함을 계속 보이는 모습으로서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여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이고 자기 부인적이며 또 바른 말씀을 실제 믿어야 하고 또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만이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 문과 길을 택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외롭더라도
바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들어가 늘 걸으려 하오니 저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